저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7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살아가면서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참 사람이 좋은 것 같아 라고 할 때에 무엇을 보고 말을 하죠? 대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무렇게나 내가 좋으면 무조건 좋고 싫으면 무조건 싫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마음의 변화, 이게 나타나야지만 신앙도 좋은 거고 그 사람 자체도 좋은 겁니다.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사람 관계가 좋지 않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꽂아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여러분, 그와 같은 관계, 자기 자신도 큰 변화와 새로워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 말씀입니다만,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둠 자체.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빛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빛이 되어졌으면 그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럼 빛의 자녀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두 번째는 의로움, 세 번째로는 진실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저 사람 착하구나. 그러니까 착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빛의 열매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착함,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로움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변화되는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들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졌다면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평강, 피스메이커, 화목,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요 기쁨, 즐거움, 감격.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빛의 열매가 그러니까 빛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 다 같은 소리야. 하나님 앞에는 의롭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착함, 평강, 자기 자신은 희락, 기쁨, 그 다음에 진실함.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야 돼. 관계가 바르게 되지 나는 안 되는데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합니다. 같이 가야죠. 더불어 함께 서로 축복하고 서로 여러분 축복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연합해서 가는 겁니다. 혼자 독야 청청이요? 아니에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는 절대로 올바르지 못해요. 서로 나 혼자 잘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할렐루야.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직접 사람을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소개하고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기서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랑하시는 겁니다. 저 욥처럼 첫째로 온전하고, 두 번째로 정직하여,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네 번째로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온전한 사람, 어디다 내놔도 흠잡을 데 없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도 어디다 내놔도 흠잡을 데 없는 명품과 같은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두 번째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이다. 네 번째로 죄와 악과는 타협하지 않고 그야말로 악에서 떠난 자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직접 자랑한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욥 한 사람을 자랑하려고 성경에 기록됐나요? 아니에요. 욥처럼 여러분들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악에서 떠난 자가 되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시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야 너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그 고통 그걸 내가 분명히 봤다. 그 다음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 근심과 고통을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알고 있다. 그러므로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대요. 뭐를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래서 종합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말 듣고요? 아니죠. 여러분 말만 듣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사기꾼들은 복을 다 받죠. 사기꾼들이 복 다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 갖고 믿지는 않아요. 말 갖고. 중요한 것은 행동이죠. 그게 열매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해요?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멸망할 때에 벨사살 왕에게 벽에다 글을 썼지요.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그걸 해석하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는 달아보고 달아봐도 채하에도 미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늘 밤에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너는 오늘 밤에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저울로 달아보는 거예요. 채하를 계속적으로 참고 보셔도 채하 단위까지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종합평가 내리시는 거예요. 종합평가를 내려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 책망하실 수 있는 사람, 방치해 둘 사람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놓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말씀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2부 예배 설교를 들은 우리 큰딸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 뒤에는 뭐예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요한보다 크니라 라고 하는 그거 뭐죠? 그래서 그거 설명 안 해줬구나. 이 침례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사람입니다. 구약의 사람. 구약의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알았지만 부활을 모르고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이 구약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천국에서는 침례 요한보다도 큰 자로 여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큰 자로 큰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침례 요한을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을 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어떤 면을 보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셨을까? 첫째, 침례 요한의 신앙을 보시고 신앙을 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너희가 광야에 나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험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바람. 지난주 설교 들었던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자이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자인데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요동치 않지만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광야에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는 갈대가 뭐예요? 흔들리잖아요. 상황. 갈대. 여러분 우리의 갈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바람에 의해서 뭐 하는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이 바람에 의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신앙.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하면은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근데 로마가 직접 이스라엘을 관리하기는 좀 이게 부담이 많고 그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까는 중간에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관리하도록. 그래서 세운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이 왕인데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가 하면은 자기 동생 부부가 있는데 동생 부부인가 제수씨죠. 제수씨. 동생의 부인이 아마 너무 이쁜가 보죠. 너무 이뻤었는가 보죠. 그래서 그 여자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자기 동생을 이혼을 시킵니다. 그러고 그 제수씨하고 자기가 결혼을 해요. 근데 얼굴은 이쁜 것 같은, 이뻤는지는 몰라도 성질은 전혀 아니에요. 성질은 아주 그냥 개떡 같고 지랄 같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 침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걸 이 쟁반에다 담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게 이 헤로디아거든요. 그런데 이게 헤롯을 향해서 당신은 왕으로서, 당신은 지도자로서
어찌하여 이런 보통 사람들도 저지르지 아니하는 이런 악을 행합니까? 어떻게 동생을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제수씨였던 사람하고 강제로 결혼을 해서 사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면서 침례 요한이 담대하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헤롯이 이 침례 요한을 어떻게 여겼어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지적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삿대질을 하고 여러분 악한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헤롯 보기에 하찮은 사람, 그 다음에 못된 짓 많이 하는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인 주제에 만약에 헤롯을 지적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비난하게 되어지면 아마 단칼에 목이 날아갈 겁니다. 그러나 워낙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듣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어떻게 들었다 그래요? 달갑게 들었다 그랬어요. 마땅히 들을 말을 듣는다 그러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의롭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누구도 여러분 반발할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저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했고 죄로 인하여 다가온 저주, 죄로 인하여 다가온 질병, 죄로 인하여 다가온 가난, 죄로 인하여 다가온 죽음, 죄로 인하여 다가오는 멸망을 담당하는 자가 저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그렇게 고백하는 자, 그가 누구냐?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푼다. 여러분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시는 저 예수는 누구냐?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불같은 능력이 임해서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자가 예수다 라고 고백한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이와 같은 바른 고백,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침례 요한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더불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8절과 10절 말씀 보면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사람이지만 이제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면 성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열매 맺을 것을 여러분 침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끼가,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버린다. 뭐에 쓰냐?
그냥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침례 요한의 신앙입니다. 신앙. 자기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질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자기는 변화되지 않는 세상, 상대방에게는 열매를 요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열매가 없는 세상. 그러나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자기 자신이 열매 맺고 자기 자신이 새로워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되자고 말하는 사람,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철저하게 높이고 여러분 의롭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과 인격과 삶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가 바로 누구냐? 침례 요한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침례 요한의 인격입니다. 침례 요한의 인격을 보게 되어지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이게 좀 저기 표현이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지도자.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입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대제사장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얻어진 자식이 침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들을 위해서 금이야 오게 하면서 키우고, 뭐가 부족하면서 키우겠습니까? 다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높은 직위, 권세 있는, 직위가 있는 사람, 그리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치, 향락,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권세가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나시린으로 삽니다. 나시린. 나시린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시린이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나시린이 그 공식적으로 나온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첫째가 누구냐 하면은 삼손, 힘센 장사 삼손이 나시린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지자 중에 가장 유명하고 제사장으로서 가장 유능한 사무엘 선지자, 그가 바로 나시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나시린입니다. 이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술을 먹지 않습니다. 술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향락을 취하는 거예요. 세상을 취하는 거. 술을 먹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시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부정한 장소, 부정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 장소에 가지도 않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나시린들은요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첫째로 뭐를 안 한다고요? 술을 먹지 않아요. 세속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정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부정한 장소를 가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나시린입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은 나시린처럼 사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호의호식하면서 얼마든지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자가용에, 좋은 옷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그야말로 살아갈 수 있는 위치와 상황 다 조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나시린으로서 술을 먹지 않고 그야말로 이 시체,
부정한 곳을 만나지 않고 부정한 곳을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인격의 소유자,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궁정에 한 날을 사는 것이 그야말로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게 여기고 있고, 그야말로 악인의 장막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비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가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신앙이며 그 사람의 여러분 인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가죽 옷을, 그러니까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라든가 나무에 생긴 이 꿀, 그거를 먹으면서 저 사람한테 돈 들어갈 게 뭐 있죠? 아무것도 없어. 처음에 낙타털 옷을 살 때는 돈이 들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돈이 들었을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돈 들어갈 게 없어. 낙타털 옷 하나 갖고 4계절 입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띠 딱 매니까는 이제는 뭐 돈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 먹는 거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그야말로 자연적인 거 그거를 이제 먹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서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검소죠. 검소하게. 지나친 사치는요, 죄입니다. 지나친 사치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사업을 위하여 자기 재산을 기부하고 그 다음에 청빈하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정말로 복되고 귀한 겁니다. 그러나 게을러서 올바른 선택을 잘못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서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그 성경 상황에 첫째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종교 지도자급입니다. 두 번째 이 세력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 대제사장 그룹들, 그들이 사두개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에센파라고 해요. 그 에센파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경건주의와 여러분 이 금욕주의입니다. 결혼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향락을 하며 추억하며 살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요. 늘 금식하며 은돈생활하며.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왜 오래가지 못하는가 하면은 이 금욕주의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해요. 시집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시집장가를 안 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진가?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파가 생긴 다음에 약 300년 후에 없어져 버립니다. 아들, 딸들을 낳아야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녀총각들이 모여가지고 늘 금식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자식들 낳지 못하니까 그냥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300년 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면 원래는 사두개파 들어가 있는 거죠. 사두개파.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경건주의자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 거기다가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 그 자기 자신은요 철저하게 낮춥니다. 자기 자신을 낮춰요. 마태복음 3장 11절을 다시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예수님의 샌달이죠. 샌달을 끈을 묶어드리거나 풀어드릴 수 있을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침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인기는요 전국구였습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지도를 본다고 하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대전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유대와, 유대라고 하는 것은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거기를 칩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사방에서, 요단강 지역은 어디예요? 이 평택, 이 경기도 있는 지역. 그러니까는 이 전국구입니다. 다 그에게로 나와가지고 그 침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침례를 받으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전국구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어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낮아졌는데 뭘 겸손이에요? 겸손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국구로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자기 교만을 떨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죠. 낮추는 것. 근데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 나오는 이 침례 요한의 사명에 따라서 예수를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께 소개를 하니까는 예수를, 그 침례 요한을 따라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가 있고 요한이 있었잖아요. 이 안드레와 요한은 누구 제자였는가 하면 침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인사 꾹뻑해버리고, 여러분,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속상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꼭 여러분, 중간에 이게 염장 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은사야, 은사. 그 은사는 버려야 돼. 근데 그런 에서 쿡쿡 찔러대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그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이 텐트, 장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치르고 있으면 신랑의 친구들이 둘러리 서서 그 텐트를 사방으로 뺑 돌아서 그 지켜줍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자를 좋아하는 옛날 애인이 있었으면, 말하자면 신랑을 해하고 그 다음에 신부를 갖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밤새도록 텐트 주변에 다 돌아서서, 그러면서 밤새도록 놀면서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는 누구예요? 신랑 신부죠. 그런데 친구들은 친구의 기쁨을 가지고 같이 지켜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 나는 예수께로 다 사람들이 가고 나는 찌그러지고 나는 별로 인정도 못 받고 별로 사람이 없어도 나는 감사하다. 왜? 그것이 나의 본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사람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의 위치, 자기의 본분, 자기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뭐 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 우리 모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좀 교만 떠는 거 있잖아요. 오래 믿었다고 뭐 직분이 뭐라고 교만 떠는 거요, 제일 꼴불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구원받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했나요? 아니에요. 특히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섬기면 섬길수록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50년, 60년, 80년, 100년을 했다 할지라도 겸손히 섬기면 섬길수록 더 낮아진 상태에서 아까 욥이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악에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뭐예요? 착각하지 않으면 돼요. 자기의 본분을 알면 돼요. 본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쨌든 철저하게 예수는 흥하여야 되고 예수는 높여져야 되고 자기는 낮아진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인격.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그게 덕을 가진 사람이에요. 좀 이게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세워줘요.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 지도자감도 되지 않는 것들이 상대방을 우습게 알고 깔고 눌러요. 짓눌러요. 아주 그건 좋지 못한 거죠. 남을 낮게 여길 줄 알고. 그러니까 남을 낮게 여기 올려주려면 뭐 되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 있으면 안 돼요. 자존감이 넘쳐나야지. 자존심은 상대방의 말에 의해서 내 감정이 여러분 올라붙었다 내려붙었다 하는 사람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고,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뭐예요? 잘났다, 잘나지도 못한 게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자존심이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이 강하면,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존심이 강하면 자존심 강한 당신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은요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자존감이 넘쳐서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인정해주고 나도 같이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 요한의 신앙을 배워야 되고요, 침례 요한의 인격을 우리는요 배워야 합니다. 셋째로 침례 요한의 사명을 보셨습니다. 사명, 오늘 보면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어떠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선지자를 보려고 왔느냐? 그래, 잘했다. 그런데 저 침례 요한은 선지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보다도 더 큰 자다. 뭐가 왜 커요? 엘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그러나 저 사람은 내 길을 열어주는 자다. 내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보다도 가장 위대한 자, 그가 누구냐? 저 침례 요한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원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누구냐?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인기는 전국구라 그랬잖아요. 하늘 높은지 모르고 그냥 치솟는 인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내면서 저 침례 요한하고 얘기 좀 해보세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당신 누구요? 그리스도 메시아요? 나 아닙니다.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나 아니에요. 선지자이십니까? 나는 아니에요. 그럼 당신 누구요? 나는 메시아의 앞길을 펼쳐지는 사람입니다. 그 메시아의 앞길을
열어주는 사람이고 광고하는 사람이고 홍보하는 사람이고 메시아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 앞에 길을 쫙 열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납니다 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절대로 뭐가 없어요. 요동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선지자,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되어 놓으신 말씀대로 그 메시아를 위한 준비의 소리, 메시아에 대한 그 소리를, 주의 길을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곧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메시아 예수가 나타나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알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SNS, 뭐 유튜브, 뭐 이와 같은 거를 신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홍보가 되잖아요. 옛날에 그게 어디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나타나도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침례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나는 너희를 물로 침례를 베풀어서 회개하게 만들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온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시는 메시아시다. 그러면서 그거를 전하는 자거든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전하는 거예요. 곧게.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 이 세상에서 외친다. 누구를? 메시아가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외치는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다든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평택역에 누가 옵니다. 대통령 여당에 대통령 후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나오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또 광고가 나옵니다. 이번에 야당 후보, 대통령 후보가 평택역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은 다 나오십시오. 홍보해서 그 시간대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앞에서 전하는 자입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걸 전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하는 일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곧게 펴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41절로 42절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침례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였었는데, 그 침례 요한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저 예수를 만나봤더니 예수도 침례 요한보다도 더 믿을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침례 요한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 교회와 성도된 자들이 침례 요한의 신앙, 침례 요한의 인격, 침례 요한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감옥에 덜컥 잡힌 거예요. 감옥에. 오늘 마태복음 11장 오늘 7절부터 15절이잖아요. 2절과 3절 말씀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뭐냐면은 이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과 솔로몬 때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오시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그와 같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로마를 몰아내는 일, 뭐 그런 일을 안 하시고 그야말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뭐 이런 일만 계속 하시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는 감옥에 갇혔고 답답한 거예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확실히 맞습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마음이 흔들린 거죠. 자기 환경이
문제가 되어지다 보니까는 흔들리게 된 겁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을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해 놓으신 말씀, 그것이 이사야 35장 4절로 6절입니다. 먼저 읽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보게 되고 말을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자가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가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지 않으셨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 전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할 것에 대한 예언을 나는 그거를 시행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니? 가서 침례 요한에게 전하라. 나는 메시아다. 나는 메시아 길을 가고 있다. 나는 메시아가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6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침례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실족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침례 요한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신앙 사명이 여러분 흐트러짐이 없이 그의 신앙이 그의 인격이 그의 사명이 흐트러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여러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12절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를 다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 천국은요 침노를 당한대요. 여러분 침노라고 얘기하는 것은 침략할 침, 노략질할 노, 그래도 침노거든요. 빼앗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은 여러분 갖는 자가 임자라는 거예요. 빼앗아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지요. 이기는 쉬워도 답기는 어렵습니다. 목사가 되는 길은 쉬워요. 근데 목사 답기는 참 어렵습니다. 장로 되는 것도 쉽습니다. 권사 되는 것도 쉽습니다. 여기에 또 약간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쉽습니다. 뭐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장로 답기가 어렵고 권사 답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총칼을 들고 가서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기는 쉬워도 답기는 어렵다. 다운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천국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는 말씀처럼 주어진 권위와 획득된 권위가 있어요. 주어진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라고 하는 주어진 권위, 장로라고 하는 주어진 권위, 권사라는 성도라는 주어진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횡포를 부리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통하지를 않아요. 반발하죠. 그러면 획득된 권위가 무엇입니까? 역시 목사는 저 정도 돼야 돼. 역시 장로는 저 정도 돼야 돼. 역시 권사님은 저 정도는 돼야 돼 라고 획득되어지는 인정받는 존경받는 신앙을 가져야 내가 갈 때에 뒤에 대다고 인사를 하든지 아니면 저 인간
손가락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어진 권위 갖고 횡표를 부리면 뒤에다 대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냐는 뒤를 돌아서서 가고 있을지라도 뒷사람은 거기다가 인사를 하면서 존경을 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인간성 안 좋습니까?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나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욕심이면 내가 누리고 내가 더 갖고, 아니에요. 베푸세요. 베푸셔보세요. 그러면 친구가 됩니다. 좋은 관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어진 권위가 아니라 획득된 권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 침례 요한은 첫째가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의 신앙을 보시고, 두 번째 침례 요한의 인격을 보시고, 세 번째로 침례 요한의 사명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이, 큰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침례 요한의 신앙, 침례 요한의 인격, 침례 요한의 사명 감당하는 그것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대한 평가가 어떤지 아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내가 인정했다. 그 신앙을 너희들도 가져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현세의 삶과 내세의 영생과 천국의 삶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옳다 인정을 받는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됩시다.